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이웃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봤을 텐데,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레위기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부정하다, 그리고 정결하다라는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지조와 때로는 절개를 지킨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들라면 사육신을 아마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그 왕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이 사육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성상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이 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뭐가 될 것인가, 나는 저 복례상의 제일봉 낙낙장송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낙낙장송은요, 이 가지가 휘어져 쭉 늘어진 소나무, 꿋꿋하게 있는 그 소나무, 너희들은 다 변절하지만 나는 늘 푸른 저 낙낙장송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백설이 망건곤할제,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나 홀로 지조와 절제를 지키며 굳건히 내가 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요 거룩에 대하여서 오늘 여기 말하는데, 여러분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에 대하여 좀 전에 이야기한 독야청청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것에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딱 이렇게 뭔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조와 절제를 내가 딱 지키겠다, 이런 마음들. 사실 여러분,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가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라면 오늘 여기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에서 행하지 말며 신상들에게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이 내용이 계속해서 8절까지 내용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 남겨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뒤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거류민들, 이런 자들에게 그걸 줘야 된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자, 11절을 봅시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자, 일당을 줬다면 여러분 그냥 줘야 되는데 내일까지 이거 딱 쥐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14절 말씀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여기에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15절 말씀에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하게 하라는 거. 공정하게. 16절 말씀에 너는 내 백성에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 흐르게 말고 고통 주지 말고 짓밟지 마라. 이것이 거룩이라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때로는 그 맺힌 한이 있으면 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자,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한마디로 뭐라면 따라해 보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 이거예요. 이걸 주님은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룩은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에 이 거룩은 매일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이들이 판단을 해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관계적 개념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년 부흥 성령 집회 성령 부흥회에 우리 정은택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주일 금요일 성령 집회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선교사님 하루 전에 오셨고 그리고 저녁 8시 반이 집회인데 한 1시 좀 넘어서 기도를 사천 비전 1호에서 음악 크게 들고 막 기도를 얼마나 크게 기도하시는지 한 5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2015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2025년이야, 10년이단 말이죠. 여러분 늦게 예수 믿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 그 속에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애습관이 있어요. 이게 쑥쑥 튀어나와요. 그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면 난 도저히 못합니다. 이 선교사님 뿐일까요,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 쭉 자란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조그만 은혜의 자리만 딱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데 늦게 40, 50, 60에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지만 내 속에 아직 세상의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또 내 삶에서 이렇게 못되게 막 세상적으로 살아갈까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고민을. 그래서 기도로 그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와서 어떻게든 그 거룩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긍휼, 헤세드,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란 거룩.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대하여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할렐루야 목소리 굵게 하면서 예?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악도 CCM만 듣고
잘 성경 보고, 그는 그냥 진중한 사람이고 기독교 문화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지 그걸 거룩이란 말하지 않아요. 거룩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에 관계적으로 대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들의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약자를 사랑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약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제국의 군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녀들과 그리고 그 또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결한 그 손을 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거룩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옆에 이웃들, 가족들, 그분이 변호사요 검사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룩은.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만약에 저희 집이 10층인데 11층 층간소음으로 만약에 힘들게 해서 막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주 뭐 좋지 못한 그런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는 주일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집 사람이 아이고 주변에 좋은 교회 있나 하고 유튜브 들어갔는데 그 설교에 내가 나타났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평소에 집에서 개차반이다 내가 그런데 주일날 아주 경건하게 설교를 해요. 아니 듣는 그 아내는 저 이중적인 사람, 저 위선자, 거짓말쟁이, 여러분 속이 끓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내 거룩은요, 내 아내가, 가족이, 내 이웃이 변호사고 검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사하거나 때로는 영업을 하고 회사 일을 하는데 정말로 까다롭게 하고 갑질하고 때로는 막 피곤하는 사람이 있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보니까 이 카톡창에 이 십자가 사진도 있고 성경 구절도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좀 더 용서하고 품고 배려하고 또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은 나 홀로 독야 청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19장에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한 율법사가 있었는데, 율법사입니다. 율법교사. 성경을 능통하게 꿰뚫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율법 교사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이 다 빼앗기고 거기에 보니까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건 아픈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매를 맞고 완전히 그냥 초중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강도를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느 장로님 딸이 이 납치를 당했는데 드렁크에 있다가 그냥 풀려났는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은요, 이루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된 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여러 가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주 극심한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상황들. 이 사람은 지금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또 직장 동료와 늘 함께 잘 지내왔는데 오늘 어느 날 그 산 중턱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정말 아프고 두렵고 막막하고 서운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서럽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때에 세 사람이 오늘 여기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사람, 거룩을 힘써 지키는 사람, 그 제사장. 딱 봤을 때 저 사람 나를 도와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여 지나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종교적인 어떤 위선자라고 해버리면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의 그냥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도와줬다가는 나중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제사장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명분 때문에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명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때에 우리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합리적인 명분. 이거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나는 잘하지 못한다. 바쁘다. 힘들다. 자기 합리화의 명분을 내세운단 말이죠.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도 자기 명분으로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여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명분을 이야기하며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맞닥뜨리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여기에 이 유대인하고는요, 완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계취급을 해요. 경멸합니다. 아주 부정하다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혼혈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들었다면 우와, 말도 안 돼,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도왔는지 성경의 그 행동을 한번 볼까요? 33절, 누가복음 33절, 10장 33절에 35절에 보니까요, 불쌍히 여겨. 자, 그 다음 말에 보니까 가까이 갑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 상처를 싸맵니다. 네 번째로 데리고 주마로 가서 돌봐주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 와서는 내가 돈을 더 갚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행동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약한 자들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때로는 아픈 자를 싸매주시고, 때로는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충만아, 너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에 가까이 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 돌봐주고, 그리고 갚아주는 거,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가, 아니 왜 세상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불공정할까? 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빵이 세 개가 있어요. 자, 빵 주인이 볼 때에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빵 하나씩 주면 가장 공정하잖아요. 세 사람이 있고 빵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정하긴 하지만 사랑을 배우지는 못한다. 자, 그런데 빵 주인이 이 빵 세 개를 어느 한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빵 세 개 다 네 것 아니야? 이 다 네 것 아니야? 빵 없는 사람 보이지? 이거 나눠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 주머니에 내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건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게 이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러보내라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밭을 일구었는데 여기에 모퉁이 것은 네 것 아니야. 이것은 가난한 자, 여기에 또 나그네, 과부, 꼬아에 위한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내내 수고했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열매를 거뒀단 말입니다. 이거 내 밭이죠. 내 밭. 내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압니까? 야, 이 땅 네가 만들었니? 여기에 때를 따라 비를 내가 줬잖아. 너가 건강한 거 내가 줬잖아. 내가 줬잖아. 건강한 거.
네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네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빵 내 것 아닙니다. 내 손목에 있는 이 시계, 이 시간들 내 것 아닙니다. 오늘 저들에게 여기에 나눠주라고 지금 내 손에 주신 거예요. 나눠주라고. 2017년 10월에 시행한 법이 하나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요, 위기에 빠진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구조하지 않는 사람 처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에 빠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단 말입니다. 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여러분 통과된 거예요. 누군가 쓰러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밀어야 할 그 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때로는 나눠줘야 될 빵과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좀 전에 이영표 선수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생각이 내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이영표 선수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가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keep the ball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배웠어요. 예, keep the ball은요, 공 안 빼앗기려고 그냥 혼자 드리블하는 그 뜻이 아니라 패스하라. 예, keep the ball이 패스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11명 양쪽에 다 하면 22명이 90분을 뛰면 한 사람당 2분 30초의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타고난 손흥민 선수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 공을 갖고 있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말해요. keep the ball. 야, 공 돌려라. keep the ball. 예. 공 패스해라. 감독이 그 이야기야. 갖고 있다 보면 빼앗기니까. 여러분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 빵을 너의 주문에 있는 이거 주라는 거예요. 예, 킵더블 나눠줘라. 나눠줘라. 너의 시간, 너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라. 나눠주라.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으면 이거는 빼앗길 것이니까 돌려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 것이니까 패스해라. 돌려라.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돌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갚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창원 땅에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킵더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빵을, 나의 가슴에 있는 열정을, 나에게 있는 물질을, 또 내게 있는 시간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게 거룩이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나 홀로 그냥 독약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와 성도와 내 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